찬송을 들으면서 정말 제 은혜가 되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뭐 설교할 거를 미리 알았나? 놀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온종일 기억나는 게 주님 왕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짜고 한 건 아니에요. 근데 찬양한 준비한 사람들이 주님께 쓰임 받았다는 걸 제가 말하고 싶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정말 저부터 열심히 예배하길 바랍니다. 목사가 되니까 설교하는 것만 신경 써요. 저는 언제나 저부터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여기 있기 전에는 어게인 607이라고 하는 그 집회에 처음 설교를 이제 하게 됐습니다. 정말 열심히 제가 저부터 예배하려고요. 제가 설교 심령으로 잊어버렸다니까요. 그렇지만 주님 아시죠? 저부터 전심으로 예배하려고 그러고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하기 전에 먼저 저 자신부터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심으로 예배할 때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여호와여, 이 큰 무리를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만 바라보나이다. 지금 우리나라 사태도 그렇죠.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만 바라보나이다.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라의 사정도 헌정사상 이러한 때가 없잖아요. 마침 이럴 때에 헐몬산에서 모이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예. 이 나라의 일과 역사하시려고 저는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오늘 이 두 파트로 나누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말씀을 전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요, 그 말씀이 아니라 현실에 대한 걸 나누려고 그래요. 그렇지만 먼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렸을 때 우리는 소년정왕이랑 새소년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세대가 맞지가 않네. 우리 때는 아주 다 교과서는 안 봤지만 재밌었거든요. 새소년이랑 소년중왕. 아는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면 제가 좀 이해가 되겠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요, 소년중왕이 있는데 본 책보다요 별책 부록이 훨씬 재밌더라고요. 그 기억이 나요. 그런 것처럼 사람들은 말씀 자체에 관심보다는 적용하는 데 더 관심을 가질 수 있어요.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먼저 이 말씀을 피면서 말씀 속에서 주님이 역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뇌출혈로 쓰러진 지가 만 4년이 됐는데요. 이제 3년이 반이 넘어가서 4년이 돼가니까 최근 들어서 저는 이제 책 보는 게 회복됐어요. 예, 오래 걸리더라고요. 아직도 잘 이해는 안 되는 게 많아요. 그렇지만은 책을 읽을 수 있도록 된 게 이제 3년 반이 넘었습니다. 이제 되고 있어요. 예. 근데 주님이 뇌출혈로 쓰러졌을 때요. 주님이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을 때 히브리서를 보라 그러시는 거예요. 히브리서를 이제 보게 됐죠. 지금까지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초기에는 뭐가 들어왔냐면 히브리서예요. 다 믿는 사람들이지만 가나안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 구원이 가나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들은 출애굽, 어린 양의 피를 칠하는 것을 구원의 시작이잖아요. 근데 오늘날은 마치요, 어린 양의 피만 칠하면 광야도 지나고 바로 요단강을 건너본 것 같은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구원이 쉬운 구원, 이거 가짜입니다. 네. 성경에 빠른 구원은 없습니다. 빠른 길은 없습니다. 오늘날의 사형리처럼 쉬운 길, 빠른 길, 가짜입니다. 예. 우리 세대에는 사형리를 많이 크게 쓰셨죠. 단순하게. 그것이 어린아이처럼 전심으로 나가는 사람에게는 역사했었을 거예요. 예. 저희 세대 때는 여의도 집회와 함께 이 CCC의 사형리가 그렇게 많이 알려졌잖아요. 그렇지만 그분이 주인이 안 되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 철로역정이 똑같아요. 철로역정. 두렵게 이번에 알게 된 게 미국에서도요,
철로역정이라는 책이 이제는 판매도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요? 철로역정 책은 구원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처음에 자기가 자란 성을 떠나서 철로역정, 그 천국 도성으로 나가는데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게 성경의 구원입니다. 구원은 쉽지 않습니다. 구원은 좁은 길, 그리고 무슨 길이요? 고든 길이에요. 예. 고든 길은 회개입니다. 예. 세상에는 이 길밖에 없어요. 쉬운 길, 빠른 길은 없습니다. 요즘은 단순화돼서 마치 빠르게, 집회들이요, 빠르게 구원의 확신을 할 수 있는 길, 빠르게 성령을 받는 길, 이런 것도 있어요. 성경은 그런 거 없습니다. 거짓말입니다. 그거는 심리학적으로 교인들이 이런 걸 좋아한다는 것을 목사들이 알게 돼요. 불행하게도. 예. 저도 그래요. 왜냐하면요, 예를 들면은 똑같은 설교 주제인데 있잖아요. 재림이 다가왔는데 그때 어떻게 준비되어야 되느냐. 클릭 수가 많습니다. 예. 마음에 캥기니까. 그거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원하는 거예요. 저도 두려워요. 제가 나누는 설교 제목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유도하고 이끌까봐 정말 두려워요. 그런데 어떻게 주님 앞에 쓰임 받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나누게 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알게 하시는 것 앞에 선교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히브리서를 봤는데요. 아, 그렇구나. 구원은 애국을 나와서가 시작이지 완성이 아니구나.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그림이 많아요. 세상에 그 그림이 홍해 바다 갈라지는 그림은 많죠. 근데요, 요단강 갈라지는 그림은 별로 없어요. 신기하지 않아요? 홍해 바다 갈라지는 그림은 많아요. 근데 요단강 갈라지는 건 별로 없어요. 홍해 바다는 누가 갈랐죠? 모세가 갈랐잖아요. 요단강은요? 여호수아가 예수입니다. 예, 히브리서에 나와 있어요. 여호수아는 예수예요. 예, 그래서 헬라어로는 예수, 히브리어는 여호수아예요. 그래서 구원은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요단강에 들어가는 게 구원이잖아요. 탈북민들도 옛날에는 두만강만 건너가면은 살았다 그런 줄 알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두만강이 건너면은 겨우 이제 시작이에요. 그때부터 한강이 건너갈 때까지는 이제는 중국, 몽골, 태국, 라오스, 미얀마 그렇게 하다가도 태국에 가서는 이제 수용소에서 몇 년이 될지도 몰라요. 이제는 탈북민들도 그렇게 두만강을 건너가서 이제 시작인 거예요. 그분들은 이제는요, 인천공항에 도착할 때까지는 마음도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천공항에 와서야 눈물이 막 흘러진다는 거예요. 이거와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어린 양의 피를 칠해서 홍해바다 갈라져서 요단강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히브리서의 시작이에요. 그런데요, 그렇게 히브리서가 벌써 읽은 지 한 3, 4년이 넘었어요. 그게 얼마나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도 지금까지 말한 홍해바다가 갈라져서 요단강 건너지는 것, 이것이 구원이구나. 이것도 제가 알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그런데요, 헐몬산 기도원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부터는요, 이 히브리서의 주제가 승천하신 주님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예, 우리 괴산에서 처음 나갔을 때랑 똑같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예,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1장인데요. 히브리서 1장 3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의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어디 계시다고요?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계시니라. 어디 계세요 지금요? 하나님 우편에 계세요. 언제요? 승천하셨을 때. 예. 우리들의 구원 때문에 어린 양이신 분, 못 박히신 그리스도에 집중해요. 이건 다 알아요. 근데 시작입니다. 예.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는 그분은 어린 양으로 죽었어요. 도살할 양처럼 그렇게 죽었잖아요. 3일 뒤에 그분 부활했습니다. 예. 3일 뒤에 부활했는데요. 십자가는 모든 사람이 다 받잖아요. 근데 부활은요? 몇백 명이요? 500명이요? 아니, 그만큼 됐나 봐요. 근데, 왜냐하면요, 정확하진 않아요. 근데, 아무에게나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40일 뒤에 승천했습니다. 우편으로. 그런데, 십자가에 매달리신 주님은 모든 사람을 다 보게 했습니다. 부끄러울 만큼. 그분은 벌거벗김을 당했어요. 예. 쳐다볼 수도 없게 그분은 못 박힌 채 누구든지 다 봤습니다. 조롱하는 사람도 다 봤습니다. 근데 부활은요, 아무에게나 안 보여줍니다. 오늘날에 수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은 그거예요. 아무나, 누구든지, 언제든지, 누구든지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은 아닙니다. 부활은 아무에게나 안 보여줘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른 자들에게만 보여주십니다. 40일 동안 부활하신 모습을 이 땅에 보여주셨지만 그 몇백 명에게만 보여줬지 다른 사람은 안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럼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은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이에요. 빌라도의 집에 그리고 안나스 가야바의 집에요. 부활하셔서 나타나면 되잖아요. 안 보여줍니다. 만약에 빌라도가 손과 발에 못 박힌 분, 저분 부활했네. 진짜네. 여러분, 이렇게 믿게 되게 하지 않으세요. 사람들 그렇게 하길 바라는 거예요. 안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대형교회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거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들으면 뭐라고 했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에는요, 너무 쉬운 길, 넓은 길이 교회들이 잘못 인도하고 있어요. 쉬운 길, 넓은 길은 불가능합니다. 무슨 길이요? 좁은 길, 곧은 길 뿐입니다. 맞습니다. 네. 철로역정 그대로입니다. 구원은 언제나 똑같아요. 제가 한번 이 교계의 지도자 되신 한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철로역정은 이 시대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거예요. 충격입니다. 모르시는 거예요. 예. 존 버년의 때와 지금이나 구원은 똑같습니다. 예. 구원은 전심으로 주를 찾는 자 외에는 절대 보여줄 수 없습니다. 잠언에 있잖아요. 간절히 찾는 자는 만나주리라. 아닌 사람은요, 안 만나줘요. 부르심 받은 사람은 많아요. 그런 택하심을 입은 사람은 적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날이 좀 이렇게 푸근하지만은 비가 오고 얼음이 얼고 하늘이 어둡고 그렇게 돼서 또 하나님이 사람들을 구별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것은 부르심 받은 사람 많지만 택하심을 입은 사람은 적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런 분이에요. 주님은 거룩히 구별하세요.
주님은 간절한 사람을 구별하세요. 가장 큰 예화가 뭐죠? 기드온의 300용사 이야기죠. 예. 전쟁을 한다는 거예요. 몇 명을 모았어요? 예? 300명은 마지막 일이에요. 처음에 모임이 몇 명이죠? 3만 명이에요. 근데 주님이 이러는 거예요. 너무 많다. 예. 그렇게 하면은 너희들이 한 줄 알겠다. 주님이 사람들을 빼겠다는 거예요. 처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기드온이요.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만약에 두려워하는 사람은 돌아가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땡큐. 감사합니다. 가뜩이나 무서 떨고 있는데 감사합니다. 예.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주님이 이번엔 내가 택하겠다. 뭘 보고 택해요? 물 먹는 자세를 보고서는요, 뭐예요? 전쟁을 시작하기도 전인데, 그는요, 군인의 자세를 잊지 않습니다. 물 먹는데 빠져서 정신없이 먹는 게 아니라 어떤 모습으로 봐요? 저기 전쟁하러 왔다는 거죠. 이런 자세를 주님이 봅니다. 그래서 육군사관학교에서도 훈련 받을 때는 먹을 때 직각으로 먹잖아요. 사관학교에서. 왜요? 군인임을 밥 먹을 때도 잊지 않는다는 거죠. 주님이 사람을 찾아요. 예. 주님이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마침 여기 헐몬산 기도원에서 늘 같이 동역하시는 기호선 목사님은 거기 제자 훈련 이름이 좀 무섭더라고요. 훌륭한, 나는 보면서 무서운 군사,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 이게 맞습니다. 이게 맞죠. 예. 밥 먹을 때도 무슨 자세를 가져요? 군사. 내가 전쟁 때문에 나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오늘 주 앞에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군사가 되기 원합니다. 몇 명 남았어요, 이제? 10,000명에서 몇 명이요? 이제서 300명 남았어요. 33,000명에서 300명 남았어요. 이것이 무슨 예화예요? 부르심 바른 사람 많지만 택하심을 입은 사람은 적습니다. 혹시 여기 훌륭한 군사 혹시 모임이 궁금해요? 저 들은 적 없습니다. 다만 그거예요. 시작한 사람 많지만 마친 사람은 적을 수 있습니다. 네, 그게 맞아요. 그런 길이 맞아요. 네. 처음에 시작했을 때 얼마 했는데 마칠 때는 더 많이 모였다? 그럴 일은 별로 없습니다. 네. 부르심 입은 사람 많지만 택하심을 입은 사람은 적습니다. 네. 하나님의 부르신 길이 그래요. 놀랍게 300명이 뭐라 그래요? 내가 그들에게 이 승리를 너에게 붙여주리라. 네. 주님이 하십니다. 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승리, 주님이 승리를 주시려고 하는 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만남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 히브리서를 보면서 몰랐었어요. 히브리서의 주님은요, 승천하신 주님이에요. 우편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에 대한 성화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최근에 한 3년 지나가면서도요, 몰랐었어요. 어디냐면요,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인데요. 히브리서의 8절입니다. 1장 8절 읽겠습니다. 아들에 관하여서는 하나님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전 옛날 성경이 더 익숙해서요. 홀. 원래는 홀이에요. 옛날 성경은. 근데 지금 성경은 규라는 단어 썼는데 이거는 일반에서 안 쓰는 단어 같아요. 혹시나 역사학자들은 이해할지 모르겠지만 규가 뭐예요? 홀이 뭐예요? 이것은 왕만 들고 있는 거예요. 왕들이 들고 있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군에서 사단장들이 쓰는 거예요. 네, 왕이라는 거예요. 이걸 들고 있습니다. 이번엔 1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또 어느 때에 천사 중에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너의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느냐. 누구예요? 승천하신 주님을 가리켜요. 너는 우편에 앉아있으라. 누구를요? 원수들을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저도 많은 제자훈련을 받아왔고 가르쳤지만 이 승천하신 주님, 그분에게 집중되는 제자훈련은 많이 제 기억이 안 납니다. 많은 분들이 가르쳤는데 내가 소홀했는지 모르겠어요. 적어도 저에게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계속해서 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2장 7절부터 읽습니다.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누구죠? 승천하신 그리스도예요. 그분은 우편 보좌에 계세요. 현재. 지금 어디 계세요? 예, 물론 설명은 필요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계시지 않은 데가 없습니다. 주님은 무소부지하신 분이죠. 안 계신 데가 없죠. 이론상. 왜요? 그분이 계신 곳이 있어요. 유대인들에겐. 어디입니까? 성전. 주님은 성전에 계세요. 그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죠. 다니엘조차. 다니엘이 어디를 향하여 기도해요? 예, 창을 열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모슬렘들은 메카를 향하여 비행기를 타도 나침판으로 어디 가요? 메카를 향하잖아요. 그것은 구약 성경의 하나님을 흉내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어디를 향하여 기도해요? 예, 비행기를 타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끌려간 다니엘이 어디를 향하여 기도했어요? 창문을 열어서 어디를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여러분, 고고학에서 있잖아요. 건물을 딱 보고요. 이거 회당이야 라고 금방 알아요. 왜 알죠? 방향이 어디를 향해요? 예루살렘을 향하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를 향해요? 예? 우리는 하늘에 계신 성전, 거기를 향해요. 예. 근데 그분은 지금 어떤 모습이에요?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여러분, 예수님 그 성화들이 있잖아요. 예수님 성화. 여러분 살면서 예수님 성화예요. 관 쓰신 예수님 본 적 있으세요? 혹시 찾으시면 저한테도 카톡으로 하나 보내주세요. 궁금해서 그래요. 없잖아요. 예, 가시멜리관 쓴 모습은 있잖아요. 못 박히신 그리스도. 근데 우편 보좌에 계신 주님은 어떻게 해요? 관을 쓰고 있어요. 관. 이건 뭐예요? 올림픽에서 쓰는 크라운이 아니죠. 올개관이 아니에요. 올개관이 아니라 뭐예요? 왕이 쓰는 관이에요. 그래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셔 계십니다. 어디 계세요? 우편 보좌에. 상상이 됩니까? 저도 이런 그림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 히브리서를 보고 있으면서 최근 들어서 처음 생각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봐도 모르는 거죠. 우편 보좌의 주님이 뭘 쓰고 있다고요? 영광과 존귀한 관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 오실 때 이 모습이에요. 만왕의 왕. 여러분, 왕은 관을 쓰고 있습니다. 왕이니까. 예. 우리나라 삼국시대에도 이렇게 왕들은 뭐예요? 관을 쓰고 있잖아요. 왕이란 뜻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가시멜리관 쓰신 예수님에 대한 그림은 많잖아요. 그런데 우편 보좌에 계신 주님은 뭘 쓰고 있어요? 왕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다음부터 정말 예배가 많이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왕 앞에 예배한다 그러면은 주님이 알아요. 여러분, 우리 예배할 때 있잖아요. 주님이 자세를 보세요. 어떤 자세요? 왕 앞에.
이런 예배가 있는 오늘 이 기도원 성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에는 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예, 이게 예수님이죠. 뭘 쓰고 있어요?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그분은 왕이십니다. 예. 이것이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예. 물론 감람산에서 승천할 때는 관 쓰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때는 그냥 부활하신 예수님은 올라가고 있었잖아요. 근데 언제 관이 쓰여졌을까요? 예, 분명한 것은 우편 보좌에 올라갔을 때 관을 쓰였습니다. 혹시 이렇게 지금 좀 시험 받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말이야 이렇게 헐몬성까지 올 때까지는 여기 와서는 우리 광화문 부대, 태극기 부대랑 합류해서 우리 한남동 관저 앞에 그들처럼 말이야 이래야 되지 지금 뭐라고 있는 거야. 혹시 이렇게 시험 들 수도 있어요. 예. 저한테도 지금 당신 여기 있을 때입니까? 이럴지도 모르겠어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 중에서는 처음에 계엄령이 시작되자마자요 연락이 왔습니다. 바로 자기는 국회에 가서 기도한다. 국회 앞에 가서. 그분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광화문으로 갔는지, 어떤 사람들은 국회로 가는지, 요즘 어떤 사람들은 이제 한남동으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끌림 받는 곳이 어디냐면 보좌 앞이에요. 예. 우리나라 땅에서도 보좌 앞에, 주님 앞에. 그분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분이에요. 어디 계세요, 지금? 우편 보좌에 계세요. 계속해서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예수를 깊이 생각해요. 그분은 누구세요? 대제사장이세요.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는 어린 양이셨습니다. 지금은요, 예, 우편 보좌에 계신 그분은요, 왕이시며 대제사장이세요. 그 지금 뭐라고 계세요?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헐몬산 기도의 집에서요, 이 중보에 연합되기를 원합니다. 예, 중보는 실제입니다. 이번에는 4장인데요. 4장 14절입니다. 예, 히브리서죠.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느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예, 큰 대제사장이 어디 계세요? 하늘 보좌예요. 승천하셔서. 예, 여러분 지금 히브리서 4장을 읽어서 그분은 누구예요? 승천하신 그리스도예요. 예. 그러면은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주님이 어떤 것을 준비하게 하시죠? 왜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죠? 예. 저는 첫 번째 이 괴산에서 저는 태어나 처음으로 중보기도 세미나라는 것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전엔 저는 교회 설교만 해왔습니다. 주님께서 기도가 더 중요하다.
기도가 먼저 준비되어야 된다. 그래서 괴산에서 처음으로 중보기도 세미나를 나누게 되는데요. 괴산에 주님이 저를 시험하신 것 같이 시간을 주신 다음에 거기에 이어서 화성에서 헐몬산 기도원에서 이렇게 기도자들을 모으기에 주님이 하셨습니다. 여기 시간에 주님의 군사로 준비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어디 계시다고요? 보좌 앞에 계세요. 직분은 뭐예요? 큰 대제사장이에요. 그분은 이런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분에게 합당한 예배를 해야 되잖아요. 저는 군대에 있는 동안에 군사령관이 저희 부대에 왔을 때 군사령관은 처음 봤습니다. 군사령관이 오잖아요. 군악 때부터가 달라요, 분위기가. 곡 자체가 달라요. 그럼 알아요. 엄청 높은 사람이 왔나 보구나. 다 알게 만들어요. 왜요? 군사령관이 왔으니까요. 그 전에 팀 스피릿 훈련할 때는요, 헬리콥터가 내렸는데 헬리콥터에도 비율이 있어요. 그 장군이 대단한 건가 봐요. 비율이 있어요. 그래서 훈련하다가 높은 사람 왔나 보구나. 장군이 됐구나. 금방 알아요. 오, 장군이 왔구나. 금방 알아요. 대령까지랑은 완전히 달라요. 이게 뭐예요? 영광에 대한 거예요. 해에 대한 영광이 있고 별에 대한 영광이 있고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알기를 왕에게 합당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왜 찬양에 놀라는지 알겠죠? 왜냐하면 오늘 찬양팀이 찬양을 준비하는데 이런 곡을 할 줄은 정말 몰랐어요. 문들아 머리를 들지어다. 누구라는 그분이요?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먼저 제가 은혜를 받게 됐어요. 그리고는 거기에 합당한 예배를 제가 드리려고 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누구보다 열심히, 여러분보다 더요. 나는 주님 아시죠? 내가 예배하는 당신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 예수께서 왜 고초당했나? 그분은 멸류관을 쓰시고 가시 멸류관을 쓰시고 고난당하신 어린 양으로 죽었지만 그분은 지금 만왕의 왕이세요. 다시 오실 그분은요, 눈에 불꽃 같은 눈으로 온 땅을 보시는 킹 오브 킹스, 로드 오브 로스 그런 분이십니다. 놀랍게 주님께서 저에게 히브리서를 보면서 승천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승천하신 그분은 구약 성경에 이렇게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어디냐면 히브리서 5장인데요. 5절부터 6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누구요? 멜기세덱을 따르는 대제사장이래요. 갑자기 히브리서 5장에 와서요, 승천하신 주님을 소개하는데 누구라고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래요. 멜기세덱이라는 말 자체가요, 의의 왕이란 말이에요. 멜키세덱, 의의 왕이란 말이에요. 이분은 승천하신 왕은 누구라고요? 의의 왕이에요. 멜키세덱. 세덱이라는 말이요, 의라는 말이에요. 의, 세덱. 이게 의라는 말이에요. 이분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계속 이렇게 말해요. 어디냐면요, 히브리서 6장인데요. 6장 우리 19절, 20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덫과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고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어디에 들어갔어요? 하늘에 들어가셨어요. 이제는 이 멜기세덱을 설명해요. 히브리서가. 여러분,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예수 믿어서 지금 65세의 목사가 됐는데요. 주일 설교건 수련회건 제자반이고 어떤 저의 과정 속에서요. 멜기세덱에 대해서 집중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 홀몬산에서 승천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멜기세덱 여기에 선포하면서 나눌 수 있게 된 게 전 주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분은 어디 들어갔어요? 휘장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멜기세덱이란 말은요, 히브리어로 그냥 의의 왕이에요. ጼ덱이란 말은 의고 멜키가 왕이란 말이에요. 멜렉 그리고 ጼ덱 의의 왕이에요.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 무슨 왕이라고요? 의의 왕이에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지금 필요한 건 뭐예요? 의예요. 국회에서 의가 없잖아요. 헌법재판소에서 의가 없잖아요. 이 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있어요. 대한민국에 필요한 게 뭐예요? 의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필요한 게 뭐예요? 의입니다. 주님은 의로운 분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교회는 뭘 전해요? 사랑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왜 아멘을 안 해요? 이거에 익숙해요. 사랑의 주님이. 근데 어느 교회가 의의 주님이라는 건 별로 안 말해요. 뭔가가 이상해요. 여러분, 성경 전체에 사랑의 주님이라는 거는 별로 안 나와요. 미안하지만 사실입니다. 성경 전체에 신약이건 구약이건 성경 전체에 나오는 것은 의의 주님이세요. 네. 다윗이 기도합니다. 주님은 의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공의. 주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해봐봐요. 억울한 일을 당하면은 의가 얼마나 깊은 것인지를 뼈저리게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 꼭 억울한 일을 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눈물이 콧물이 되게 그냥 억울해서 그냥 견딜 수가 없어서요. 아무도 도와주지 못하고 욥처럼 알면 다 오해하고 그런 날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예, 없으신 분이 이제 꼭 기도해 드릴게요. 왜요? 그럴 때 알게 돼요. 누굴 구해요? 의의 왕. 못 견딥니다. 여러분, 지금 부정선거라고 난리잖아요. 그 설교에 가서는요, 제가 부정선거라는 단어를 언급했다가 지금까지 욕먹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당신 설교 10년 들었는데 정말 후회스럽다. 그냥 구원만 전해라. 지금도 연락받고 있어요.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주님이 알게 하셔서 아주 오랜 시간에 걸렸습니다. 갑자기 못 들을 수 있죠. 이해합니다. 제가 오늘 전하라고 하는 것은요, 영적인 전쟁에 대한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요. 그 박정희 전선이라는 분인데요. 그 김하중 장로님이 쓴 책에 하나님의 대사책에 나와요. 첫 번째 책에는 박정희 집사예요. 두 번째 책에는 박정희 전도사라고 나오신 분이에요. 김하중 장로님이 그 이름을 언급할 만큼 소개할 만한 분이세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기도를 정말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저한테 매일 카톡 연락 와요. 부정선거. 엄청 들어와요, 지금. 매일매일. 아니, 그
그렇게 영적으로 계신 분인데 왜 그러겠어요? 최근에 온 건 이거예요. 지금 이 서울 상공에 용이 난리를 치고 있다는 거예요. 서울 상공에. 무슨 용이더라? 용을 보인다는 거예요. 전 그 박정민 선생님이 그런 지금 영적인 상황을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더라고요. 왜요? 여러분 지금 한감동에서부터 난리잖아요. 지금 용이 난리를 치고 있잖아요. 용산이니까. 정말이에요, 여러분. 옛날 사람도 알았어요. 용산에 그래요. 계룡산에도 그래요. 계룡산이 뭐예요? 용이 있는 곳이에요. 옛날 사람들도요, 그런 거 알았어요.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용이 있다고 믿습니까? 아니면 못 믿겠습니까? 성경을 볼게요. 시편 아마 149편일 겁니다. 시편 149편 7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 읽겠습니다. 148편이군요. 읽겠습니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아니, 다윗이 이런 거 썼어요. 다윗이 뭐라고요? 다윗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러분, 지금 용들이 난리를 치고 있어요. 정말이에요. 이것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의 창구로 세상을 바라보는 자에게만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유튜브에도 보면요, 실제로 용들이 찍혀있는 동영상이 꽤 있습니다. 다만 지금 성경에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용이 있어요. 지금 한국 땅에서 드러난 용은 어떤 용이에요? 붉은 용이에요. 누구죠? 공산당이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건 그 사람들은 붉은 용이라 그래요. 왜 그 붉은 용을 그렇게 말하죠? 물론 웨일즈의 국기에 보면요, 붉은 용이 있습니다. 아니, 영국이라는 땅에 그 다이아나 왕비 있었잖아요. 그게 어디 공주예요? 붉은 용이 있는 곳입니다. 왜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붉은 용이 있을까요? 알렉산더 대왕의 역사책에 보면은요, 아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용들을 잡아서 이렇게 끌고 간다는 말까지 있어요. 성경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부정선거의 배후에 뭐예요? 붉은 용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거짓이고 마귀잖아요. 이게 붉은 용입니다. 공산당들은 교회를 반드시 멸망하길 원하잖아요. 그게 이념만이 아니에요. 지금 이념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렇지만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 좌파는 왼손을 들어주고 우파는 오른손을 들어주세요. 알고 싶어서 그래요. 좌파 손 들어보세요, 한번. 우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왜냐하면요, 제가 이스라엘에서 7년 살았잖아요. 이스라엘 사는데요, 이 유대인을 위해서 부름받은 선교사들이 있잖아요. 그런데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돕는 선교사들이 있었어요. 같이 회의하려고 굉장히 힘들어요. 왜요? 심지어 제가 아주 친하고 정말 교제도 되고 했던 분이신 데 있잖아요.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은 아라파트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팔레스티나 정부사기 때문에. 근데 유대인 지역의 사역자들은 또 그렇게 말해요. 아라파트는 완전히 막이라는 거예요. 다 예수님을 전하러 온 선교사들이에요. 근데 한쪽은 아라파트를, 한쪽은 아라파트를 막이라고 하는 사람. 이게 우리의 부족한 점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좌파예요, 우파예요? 예수님이 태극기를 흔들고 성전을 흔드는 게 좀 어울리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죽기 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은 어두움의 때니 이제 검이 없는 사람은 검을 사라. 그랬잖아요. 누가 검을 사라고요? 검 없는 성 예수님이 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는요, 여기 두 자루가 있습니다. 딱. 아니, 검을 두 자루를 꺼져 보냈어요. 누구가요? 베드로가요. 베드로가 좌파네? 왜 베드로는 자객이 열혈당원이에요. 12제자 중에 누구요? 열혈당원이 뭡니까? 밤에 암살하는 사람들이에요. 독립군 군자금을 내놓지 않으면 샘플로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열혈당원입니다. 성경에 열혈당원 시몬, 아니 12제자 중에 이런 사람을 택하셨어요. 나중에 예수님의 사람으로 변화받겠죠. 그렇지만은 주님은 변화받기 전에 먼저 부르셨어요. 현재는 열혈당원 시몬이에요. 사도 바울도 주님 만나기 전엔 그런 사람 아니었잖아요. 예수님도 그런지 알면서도 그를 기다렸다 부르셨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혹시나 이렇게 모임 가운데 막 이렇게 자파스러운 분이 나와도 판단하지 마시고 가만히 주님 앞에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중에서요, 우리보다 사도 바울처럼 사울이 바울 되는 것처럼요, 목숨을 걸고 주님을 잘 믿게 될지도 모릅니다. 정말이에요. 그럴 수 있죠. 예, 정말 모릅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고 예수님 안에서만 서로를 대하고 바라봅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 그렇게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신기한 게요. 제가 이스라엘 살았잖아요. 신기한 똑같은 사람들인데요. 갈릴리에 가면은요, 그 팔레스티안 크리스찬이랑 유대 그리스도인이요, 갈릴리에 가면은 서로 축구도 하고 친해요, 서로요. 갈릴리에서는 체육대회도 많이 해요. 근데요, 3시간 뒤에 차 타고 예루살렘 오잖아요. 그럼 싸움하기 시작해요. 아니, 3시간 전에 갈릴리에서는 축구하고 팔레스티안 크리스찬이랑 유대인 크리스찬이 같이 친하다고요. 그런데 예루살렘만 올라오면은 서로 정치적인 성향이 올라와요. 왜 그렇습니까? 정치는 영이기 때문이에요. 네. 이념 안에 뭐예요? 영이에요. 네. 실제로 경험에 따라 어쩔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팔레스티안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 걸 보면은요, 팔레스티안 사람들을 돕게 됩니다. 그렇지만 또 많은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나라를 잃고 핍박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택하신 백성이잖아요. 그래서 프로 이스라엘 사람들도 많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표정이 이런 것 같아요. 좌파인가? 우파인가? 이 사람은 이스라엘을 위하나?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주님이 그저 우린 전부를 모르고 우리를 이끄신 만큼만 주를 따라갈 뿐입니다. 예. 지금 우리나라에는 분명히 용의 싸움입니다. 제가 잘 기억을 못하는데요. 전에 영적 전쟁에 대해서 주님이 열어주시면서 이번에 올라오면서 깨달아진 거예요. 자,
차 타고 오면서요. 그러니까 준비된 설교는 아닙니다. 뭐냐면은, 용인 자연농원 있죠. 거기가 왜 용인이죠? 용인이 뭐예요? 거기 에버랜드가 뭐 있죠? 자연농원인가요? 자연농원에 에버랜드 바뀌었어요. 아, 바뀌었어요? 예.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거기에요. 왜, 거기 용인에다가 그런 걸 만들었죠? 거기에 절이 있어요. 그 용인 안에. 그거 세운 사람은 삼성이라는 재벌이 세웠습니다. 왠지 아세요? 거기에 가면요, 청룡이 있거든요. 청룡사가. 용을 섬기는 거예요. 블루 드래곤. 근데요, 거꾸로요, 현대에 가면 아산만이라고 있어요. 아산만에. 아산에 또 조선소가 있나요? 아산에? 제가 제대로 기억이 안 나서 물어보는 거예요. 준비된 설교가 아니라니까요. 왜냐하면 거기 가면 황룡사가 있어요. 정말로. 여러분, 대기업들이 있잖아요. 돈을 많이 사랑하시잖아요. 우상을 섬긴단 말이에요. 그들은요, 실제로 우상을 섬겨요. 뭐를요? 황룡을, 용을. 우리나라의 이 큰 부자들이 한쪽은 청룡, 한쪽은 뭐요? 황룡을. 예. 그래서 야구 시합하면요, 본황기 왜 하필이면 그런 걸 세우죠? 예. 그런 거, 저도 오래돼서 모르겠지만요, 프로야구 하면은 그런 그 구단 중에서 마크가 뭐예요? 기아 타이거 호랑이. 왜 짐승을 세우죠? 이름을? 짐승을. 그 힘들을, 그 기운을 얻기를 원하는 거 있죠. 여러분, 우상숭배는 실제입니다. 주님의 자리에 그런 악의 힘을 의지하는 거예요. 예. 저는 지금 주님께서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데요. 대통령이 그 어렸을 때는 예수를 믿었다고 해요. 그리고 목사가 되기 원했다고 해요. 근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영부인을 통해서 뭐 선거할 때는 손바닥에 왕자도 썼었고, 그리고 목각인형도 있대요. 목각인형. 목각인형을 뭔가 의지하는 거예요. 우상을. 그래서 주님께서 어렸을 때 그 믿었던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버리고. 지금 상태로는 그 많은 또 그 무속인이 있잖아요. 그 있죠? 이름이 막 그런 그 무속인들이요. 이게 뭐예요? 영적 전쟁이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다른 악의 영을 믿고 있잖아요. 물론 그 관저 안에 대통령과 영부인이 저러고 있으니 다만 그의 과거의 신앙. 그 영부인도 어려서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 같아요. 그 집안에서도 잘 믿는 분이 옆에 있다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현재는 뭐예요? 현재는 이세벨처럼 아닌 것 같아요. 예. 듣기로는 신기가 떨어지면 없어져서 무당에게 완전 귀신을 신내림을 받으려고 하고 온대잖아요. 이 정도는 뭐예요? 이 정도면 엘리야가 필요한 거죠. 예. 설마 그 관절을 용상으로 옮긴 게 설마 그렇게 옮겼다면 용틀이 밀어나는 거죠. 예. 전 그래서 박정희 선생님이 봤다는 서울 항공에 용이 난장판을 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요, 성경에서 이 고난에 대한 정의가 뭔지 아세요? 한번 보려고 합니다. 욥기인데요. 욥기 3장 8절일 겁니다. 욥기.
욥기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있는 사람에 대한 라이프잖아요. 근데 욥기 3장 8절을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리브의 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 그가 밤을 저주하더라면 지금요 욥이 자기의 일생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누가 쳤어요? 욥의 인생을 사탄이 이태원처럼 용산처럼 지금 난장판을 치고 있잖아요. 국회가 지금 난장판이잖아요. 그게 영적으로 왜 그래요? 용들이 난장판을 치고 있는 거예요. 욥도 알았습니다.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리브의 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 이거예요. 리브의 야단이 격동되었다는 거예요. 리브의 야단은 영어로 더 쉬워요. 영어로 레비아탄이에요. 아시는 분? 술 좋아하는 분은 아세요. 아주 비싼 술입니다. 조니 워커보다 비싼 게 레비아탄입니다. 아니 어떻게 술 이름을 뭐라고요? 아니 성경에 있는 걸 쓰는 거예요. 술 이름을 레비아탄. 이 일이 어떻게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죠. 여기에 리오 야단이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4장 11절인가요? 사장 11절에 리오가 있나요? 아니, 41장 1절입니다. 41장. 욥기 끝에 부분인데요. 욥기 41장. 어디 있죠? 41장 1절이요? 예. 제가 시편을 쳐놔서 그랬습니다. 욥기가 잘못 봤습니다. 41장. 욥이 이제 친구들이 오해하고 비판하고 아니다 이렇게 하다가요. 욥기 41장에 주님이 나타났어요. 주님이 직접. 주님이 뭐라 그래요? 41장 1절 읽겠습니다. 내가 낚시로 리오 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누구로 말하는 거예요? 놀랍게요. 욥기 41장 전체는요. 주님께서 이 만군의 여호와께서요. 리오 야단을 아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리오 야단. 왜 그렇습니까? 욥의 인생을 난장판을 치게 만든 게 누구예요? 리오 야단인 거예요. 리오 야단이 성경에 또 나와요. 어디냐면요. 시편 104편입니다. 시편 104편 26절입니다. 욥기 시편. 시편 104편 26절 읽겠습니다.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리오 야단이 그 속에 노나이다. 여러분, 오늘날은 교회마저도 이성주의 안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지를 못해요. 지금 성경에 잠깐 나와 있는 구절들을 이렇게 헬몬스한 기도원에서 희한한 구절을 뽑아내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나라의 어려움 속에 옛뱀, 이들의 전쟁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열어서 이 영적인 세계 속에, 영적인 전쟁 속에요. 우리가 만군의 여호와 그분만을 바라보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번에는요. 이사야서 27장 1절입니다. 이사야서에 나와 있습니다.
예,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오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예, 용, 리오야단 이런 존재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나라를 난장판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실제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용은 있습니다. 리오야단이 있습니다. 예. 이 레비아탄이란 말 자체가 있잖아요. 우리말로 하면요, 머리가 많은 용이에요. 예. 우리말로 뭐예요? 용발이에요. 정말이에요. 이게 신기하지 않아요? 예. 이게 주님 보시기에 영적인 전쟁의 실체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계에서 북한처럼 캄캄한 나라가 있을까요? 전기만 없는 게 아니라, 그 인공위성으로 보면은 캄캄하잖아요, 북한은요. 그것은, 외적인 증거로 캄캄한 것이지, 거기처럼 거짓이 가득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 북한의 지도자는 자기 생일이 무슨 달로 해요? 태양절이에요. 누구 믿는 거예요? 태양신이 누구예요? 바알입니다. 그들이 믿는 게 마귀예요. 예. 공산당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면서 거짓말이죠. 하나님 계신데. 근데 거기 누구 믿는 거예요? 태양신을 믿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상 숭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신사참배를 한 곳 어떻게 됐습니까? 북한에서 신사참배를 한 곳이 어느 곳이에요? 거기가 지금 김일성의 우상이 세워졌습니다. 뺏긴 거죠. 예. 평양 대붕이 일어난 그곳에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신사참배가 무슨 신이에요? 태양신입니다. 예. 하나님이 없는 나라 일본에서 세운 신이 신사참배는 태양신이에요. 그곳에 김일성이 정확하게 그 자리에 태양절을 세우고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 이것은 실제입니다. 통일이 되기 전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주님 외에는 다른 신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말했는데 우상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은 얼마큼 미워해요? 3대, 4대가 될 때까지 진노하세요. 3, 4대가 될 때까지. 언제부터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지금 이 사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죄들을, 조상의 죄들을 회개한다면 주님께서 3, 4대가 멈춰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 김정은이 죽느냐, 북한이 멸해지느냐, 우리는 이런 때를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말씀에 의해서 조명되는 우리 영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남한이 해방 이후에 이런 초유의 사태잖아요.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지금 대통령이 체포되느냐, 이런 상상도 할 수 없는 때를 살고 있잖아요. 지금 많은 말씀을 받습니다. 누구 때문이에요? 용이 난장판을 치는 거예요. 부정선거의 죄도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부정선거의 배경은 중국 공산당입니다. 이제 또 말하면 이제 또 좌파인가 또 조심스러운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 실체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에요. 악의 영들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예. 구약 시대에도요, 이 영적인 전쟁을 깨달은 사람을 통하여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기입니다. 찾아볼까요?
저도 이거 차 타고 오면서 말씀을 준비했기 때문에 저도 지금 같이 찾아보는 중입니다. 사사기 5장일 텐데요. 사사기 5장인데요. 이 드보라와 바락이라고 하는 사사 둘이서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하냐면요. 19절, 20절을 읽겠습니다. 왕들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나안 왕들이 무기또 물가 다낙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여러분, 용들이 이런 전쟁을 일으키는 곳에 여기가 한남동 관저인지 용산 청사인지 어딘지는 모르지만 이 모든 것들이요 서로 부닥치고 있는 이곳, 주님이 이곳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을 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예, 우리는 지금 헐몬산에 있지만은 우리가 이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알았을까요? 20절에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이들은 전쟁을 아는 거예요. 이 전쟁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우리는 정치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악의 영들에 대해서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전 대통령 주머니에 있는 목각 인형, 이 어려움 속에서 그 우상을 버려주길 바라는 거예요. 20년 만에 야곱이 돌아가는 데 있잖아요. 외삼촌 집에서, 라반 집에서요. 돌아가는데요. 성경에 라헬이 도망가는데 어떻게 뭘 가지고 나와요? 드라빔을 가지고 나와요. 드라빔이 뭐예요? 우상입니다. 드라빔에 대한 그 우상의 역사가 길어요. 신명기에 나와요. 뭐를요? 드라빔을요. 여러분 휴대폰에 깨어 계신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 없이는 살아도요 휴대폰 없이는 못 살아요. 저도 자다가 보면요 옆에서 찾아요. 이렇게요. 충전 누구 맨날 남았지? 그러고 있어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게 유튜브 아니면 휴대폰 충전을 찾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 앞에 나아갈 때요 모든 창문을 닫고 누만 바라봐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요 은혜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 달라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아예 휴대폰을 차에서 꺼내지도 않아요. 은혜 받으면 그렇게 돼요. 정말입니다. 그죠? 주님만 바라본다면 저도 그래요. 제가 제일 당황스러운 게 설교하다가 휴대폰 진동할까 봐. 정말 그래요. 정말 돌이켜야 되는 거죠. 여러분 깨달아지고 돌이켜져야 됩니다. 그죠? 이제 그 데보라가 전쟁을 하는데요. 이렇게 말해요. 어디냐면요. 이번엔 1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락이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여러분, 엄청나게 이렇게 깨어난 사람을 통하여 주님이 이렇게 기도를 이끄신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깰지어다. 깰지어다. 노래할지어다. 여러분, 이게 깨어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노래할 때 우리 영이 깨어납니다. 근데 그 다음에 말해요.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이게 뭘까요?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잠깐 이 말씀만 보겠습니다. 어디냐면은 시편 108편 2절입니다. 보겠습니다.
시편 108편 1절 2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라. 이게 깨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며 노래하며 이럴 때 영이 깨어날 때예요. 이 데보라와 바락처럼요. 이 영적인 전쟁에 깨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이 모든 깨어있는 일에는요. 승천하신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한때는 오순절 역사, 성령이 임하시면 뭐를 임해요?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이 되잖아요. 근데 그 앞에가 까먹었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권능이라는 말은 권자랑 능력을 합한 거예요. 이게 한국 마인드가 그래서 그래요. 권은 권세고 능력은 능력이에요. 근데 합해버린 거예요. 파워, 능력이 임한 거예요. 오순절 성령은 능력이에요. 오순절은요, 능력이에요. 파워. 근데 승천은요, 승천은 권세예요. 제가 살면서 개척했을 때 귀신 쫓는 일을 참 많이 했어요. 아주 센 귀신들을 많이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알게 된 것이요, 전에는 이 기도의 능력을 많이 기도했어요. 기도의 능력. 근데 언제부턴가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능력은 내 힘으로 하려는 거예요. 권세는요, 권세는 게 명령만 하는 것입니다. 네. 저는 믿기로 하나님께서 이 헐몬산에 모여진 사람들이 주님의 군사로 부름을 받고 준비되어서 뭐라고요? 권세 있는 사람들. 어디에서요? 승천하셔서 그분은 뭐예요? 권세 있는 자십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에 일어나는 일 속에 통일되기 직전에 이런 신사참배와 우상숭배의 죄와 7.18로서 회개해야 될 죄들, 공산당 그 영향을 받고 있는 속에서 이 북한 땅에서 지어졌던 이 평양 노회에서 신사참배를 결의해요. 그날이 언제 하면은 9월 9일 날이에요. 신사참배를 결의한 날이 며칠이요? 그게 아마 38년인가 48년 9월 9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북한의 공산당 창건 기념일이 언제인 줄 아세요? 부구절입니다. 누구 때문이에요? 우리가 신사참배하는 죄 때문에 주님이 거기를 진노하셨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 나라가 너무 급해지니까는 제가 이런 말씀들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지금 용산에 뭐가 있다고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말해요. 어린이들도요, 용용 죽겠지, 이런 나라예요. 아니, 진짜 언어학에서 정말 궁금해요. 무슨 애들도 용용 죽겠지라고 말하고 살아요? 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언어학 속에 실질적인 증거가 없는데 언어 속에 증거들이 있어요. 실제로요, 저는 직접 이렇게 배웠습니다. 뭐냐면, 종치면 에밀레라고 나는 종이 있죠. 그런 종이 있죠. 저는 우연하게 이스라엘 떠나기 전에 주님께서 이스라엘 떠나기 직전에 그 세미나를 가게 됐습니다. 근데 유재신 목사님이라는 분이신데, 그분은 샤머니즘의 대가예요. 목사님이신데요. 근데 그분이 강의를 하는데요, 강의 듣는 사람이 다 스님들인 거예요. 희한한 광경을 봤어요. 왜냐하면 이분 전문가인데요. 그게 뭐냐면 그때 종이요, 신라의 종은요, 종을 치면요, 용두라는 게 있대요. 용두. 들어봤죠?
용산에서 나온 용두예요. 그거를 이게 확인해서 보세요. 확대해서. 저는 직접 봤습니다. 종을 치면은요, 용두가, 용의 얼굴 있잖아요. 눈알이 이만해요. 용이 있잖아요. 종을 치면은 용이 막 이렇게 움직여요. 눈알이 이만해져서. 왜요? 신라의 종은요, 신라 땅에서 종을 치면은 용들이 떠나가기를 바라는 나라에 있답니다. 대단한 나라 아니에요? 중국은 용을 섬기는데 신라의 종은 뭐라고요? 종을 치면은 깨어나서 신라 땅에서는요, 용들이 떠나가는 나라가 되길 바랬다는 거예요. 이러니 용령 죽기 전에 말이 어린아이로부터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는 계시되지 않았지만은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된 거예요. 그래서 우연하게 이제 이스라엘 떠날 때 신라의 그 종을 보게 됐는데 정말 놀랐어요. 종을 치니까요,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용들이 떠나가 있구나, 정말. 여러분, 이 용산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용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네. 그 주머니에 있는 목각 인형이 손에서 떨어지고 버려질 줄로 믿습니다. 누구처럼요? 드라빔처럼. 네. 라헬의 주머니에 있던 그 드라빔처럼. 라헬이 어떻게 죽어요? 그래서 길바닥에 죽잖아요. 라헬이요. 왜 그러겠어요? 드라빔 때문입니다. 우상숭배 때문이었습니다. 안타깝지만은. 그 라헬이 죽을 때 어떻게 죽어요? 베들레헴에서 난사나요. 큰 고통 속에 죽게 하신 거 있죠. 주님께서 한민족 가운데 남한과 북한이 갈라지고, 서로 많이 쪼개져 있잖아요. 북한에 있고 남한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해서 하나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하는 게 지금 용에 대해서 나누고 레비아탄에 대해서 말하고 용에 대해서 나눴잖아요. 이제 나머지 시간들은요, 승천하신 주님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데 먼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디냐면은 이 멜기세덱, 의의 왕이 우리가 예배할 때 이곳에 멜기세덱, 대한민국 땅의 국회의회, 대통령 관저 위에 의의 왕이 임하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어디냐면 시편 110편입니다. 시편 110편 1절부터요. 우리 7절까지의 본문인데요.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귀를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여러분 이거 읽어봤죠? 어서요. 히브리서에서. 놀랍게 히브리서 1장에서 이걸 인용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3절 읽겠습니다. 주는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의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오는더라. 여러분 이것은 한글 킹제임스에서만 번역이 제대로 되어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이건 이제 딴 말이 되어버렸어요. 이건 해석이 아니라 그냥 번역이 아니라 해석이 되어버렸습니다. 새벽 이슬 같은 킹제임스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는 주의 젊음의 이슬이 있나이다. 이어져서 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다윗은 이 다윗의 예배 안에서요, 이 승천하신 그리스도 멜기세덱이 계시된 거예요. 계속 5절을 읽겠습니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여러분 이 일이 일어나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이건 실제입니다. 이 일은 구약시대에 일어났어요.
주님이 노하시는 날에요. 왕들을 쳤습니다. 깨뜨리셨습니다. 이 일은 사실은 아마겟돈 전쟁에 해당됩니다. 이게 재림할 때 일어난 일이에요. 계속해서 6절을 읽겠습니다. 문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에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오다. 상상이 돼요. 주님의 모습이. 주님이 전쟁 중에요. 왕들을 치시는 거예요. 이분이 누구예요? 멜기세덱. 의의 왕이신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구하는 건 의의 왕이에요. 헌법재판소에서도 구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 의롭게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 일이 언제 일어났죠? 성경을 펴겠습니다. 이 일은 굉장히 오래된 일입니다. 창세기입니다. 아마 13장쯤 됐을 것 같아요. 이 브레이크 타임이 있은 다음에 더 말씀을 보게 되기 바랍니다. 창세기 14장이죠. 14장 17절인데요.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그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여러분, 난데없이 소돔 고모라의 연합군이에요. 네 왕과 5 왕이 싸워요. 이 싸움하는 것 속에서요, 아브라함이 롯이 사로잡힌 것을 사로잡아요. 그렇게 해서 그들을 다시 찾아와요. 누구를요? 롯과 롯의 가족을 다시 찾아와요. 16절 읽겠습니다.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이기는 자입니다. 이렇게 이기는 자의 삶은 뭐예요? 내 모든 것을 빼앗아간, 롯이 다 뺏어가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남은 것은 산상수훈이에요. 다 빼앗은 사람은 뭐예요? 도와주고 살려주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예수님의 성품에 이르는 거에 이기는 거예요. 예, 이기는 자는 내 것을 빼앗아간 사람도 마저 목숨을 다해 도와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누구 만나게 해주세요? 멜기세덱. 갑자기 난데없이요. 이 소돔 왕을 만나기 직전에 성경에 등장을 하는 거예요. 누가요? 아니 갑자기 멜기세덱이 설명도 없이 이렇게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요. 재림 전에 그분의 사인이 멜기세덱이에요. 그가 나와서 어떡합니까? 18절 읽겠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성찬으로 깨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세상의 영향력 앞에서 주님의 떡과 포도주가 우리의 영혼을 깨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 만나요? 멜기세덱. 이 멜기세덱의 이야기가 이렇게 깊이 있어요. 근데 시편 110편에 이렇게 다윗은 안 거예요. 시편에 다윗은 알았고 소돔 고모라에서 불심판 있기 전에 멜기세덱이 먼저 아브라함은 만났습니다.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을 만났어요. 마지막 귀절로 정리하겠습니다. 멜기세덱, 히브리서죠. 여러분, 저도 살면서 멜기세덱을 이렇게 집중하게 된 적은 처음입니다. 주님이 뇌출혈로 저한테 정신 차려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아요. 현실의 목회 성공 거기에 빠지지 마. 내가 전하는 것만 알게 되길 바래. 저도 그런 마음입니다. 예. 저도 사람을 찾아요. 이 말씀을 깨닫게 되어서
이 동일한 말씀 앞에 함께 예배하는 사람을요. 히브리서의 오늘 말씀에 히브리서 7장 1절인데요. 읽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저는 우리나라의 모든 어려움 속에서 필요한 것은 멜기세덱, 의의 왕이 우리가 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제가 두서없이 말했는데요. 우리 이따가는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이 헐몬산 기도원에 주님이 부르시고 빼내셔서 여기 모여 있나이다. 저희가 주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주의 백성들이 모이는 곳 되게 하옵소서. 깨어있는 사람들, 광교한 새벽별을 바라보는 사람들, 주님 그런 분들의 예배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